33일 동안 기도 응답받은 말씀을 위주로 주일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331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들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인데 다음 주도 구약의 말씀을 전하겠고, 그 다음 주는 또 신약에 있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말씀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받고 우리가 331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으리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유다 임금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자를 보내서 너 죽을 병으로 죽어, 빨리 짐 싸가지고 나가. 그래서 임금인데, 현재 임금인데 짐 싸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매달려 통곡하며 눈물 쏟아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다급하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울고 불며 콧물 쏟으며 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며 부르짖었던지 하나님이 그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드신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야, 히스기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 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얘기해라. 안 되겠다. 야, 내가 살려준다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을 하러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금방 나 죽는다 해서 매달렸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럼 내가 무슨 증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랬어요. 나 같으면 살려준다는 말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러질 않아서 그러세요? 그럼 뭐가 증표가 있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증표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그럼 해를 10도를 앞으로도 당길 수도 있고 해를 뒤로 10도를 늦출 수도 있으니 선택하라 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그래요? 히스기야 가만히 있더니 해가 알아서 가는데 뭘 10도를 당길 거 뭐 있어요? 차라리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온 해를 10도를 뒤로 물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좋아, 그럼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마. 그래서 히스기야 요구대로 하나님이 해를 10도를 뒤로 물려주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은 역사 일에 없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해를 뒤로 미루고 이 엄청난 이 역사적인 응답 사건인데, 여러분 331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머뭇거리시는 분들 중에 병드신 분이 있거나 가족이 병들었거나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나 고통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도에 동참하셔서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네립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히스기야는 유다의 임금이 된 지 6년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8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로 보면 유다 임금 14년 차 때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사네립이 다시 대군 18만 5천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확 2바퀴 3바퀴 감싸고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그리고 말려 죽일 심사를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마치 이 예루살렘과 유다란 나라는, 히스기야의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마치 세찬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9장, 우리가 지금 바로 뒷장을 보면 19장에 하나님께서 천군 하늘의 군사를 하룻밤 보내셔서 18만 5천의 이 사내립의 종의 군대를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폭풍 전야와 같은 예루살렘의 위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 아수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개인으로 부르짖어도 아멘 합시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도 아멘 합시다. 교회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도 아멘 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331의 기도, 매일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내립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내립까지도 다 죽이셨습니다.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잃은 사내립이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치셨다고 겁이 나서 그냥 죽기를 걸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전 제사에 동행했던 두 아들이 마음에 역심을 품고 그 자리에 제사를 드리는 대군을 다 잃고 혼자 도망온 그 아버지가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두 아들이 공모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버지를 신전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름으로써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그만 역사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놀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내립은 그 본인과 그 대군을 다 천군 천사로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내립과 아수르 이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신, 저들을 멸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와 그 백성의 기도, 오늘 본문에 한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살피면서 히스기야의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 놀라운 역사 뿐만 아니라 이 해를 15도나 물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15년을 무슨 것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을 건 히스기야의 기도를 먼저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건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멘 하십시다. 히스기야는 뭐라고요? 생명을 건 기도 사람이었다.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죄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바싹 매달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모습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높여 매달려 울며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살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짐 싸고 나가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사망 선고를 하신 거예요. 넌 오래 못 산다. 하나님이 사망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상대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본문에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청천벽력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내리 군대를 물리친 후였기에 전쟁의 피로감을 떨어내기도 전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승리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구원해 주셔서 사내립을 물리친 후에 히스기야도 거두실 계획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히스기야가 몸부림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에 천군을 보내서 그 강한 18만 5천의 강한 군대를 다 진멸하시고 사내립의 목숨까지도 다 죽이신 이런 전능자 생명의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근본 331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고 간구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부탁하려는 분은 질병의 내용들 다 적어서 올려놓으시면 아마 331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아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무당도 섬기고 불공도 드려봤지만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주야 소리나 좀 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하실 거예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죽기 억울한데 좀 더 살려주세요. 오늘 목사님 그러시는데 히스기야인가 누가 그래서 15년 더 살았다며요. 이러면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니까. 아멘이시죠? 부담 없이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의 기도, 간절하게 구구절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질병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잖아요.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언제부터 생겼고 무슨 병인데 의사는 못 고친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병의 대의사이십니다.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내 목숨 못 건져도 하나님은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죽는다고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했잖아요. 이름 다 기억하세요? 다 같이 히스기야. 이제 외울만 하죠. 시작. 잘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이젠 됐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건 몰라도 히스기야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아멘이시죠? 예. 성경에는 병이 들어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쳐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 누구든지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당신의 뜻을 움직이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말씀에 기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나립을 물리치고, 그리고 병든 이제 사나립 또 부르시려고 했다가 이 사나립이 매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대단하다, 야, 안 되겠다, 야 너 더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으면. 아멘.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면서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생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 이렇게 문둥병으로 죽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안 됐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를 당신이 가셔서 이리 오라, 당신이 가셔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여러분, 예, 요즘은 나병 환자가 안 계시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나병 환자는 애 잡아먹고 낳는다고. 아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된다 하고, 막내 아들 죽을까 봐. 또 우리 동네, 제가 살던 데가 시골이었어요, 시골. 그래서 학교까지 가려면 노은 밭을 지나가든, 그러니까 이제 노은에 모를 다 베고 나면 이제 또 곡식을 심잖아요. 그래서 보리 심거나 밀 심잖아. 밀 아시죠? 밀이 크잖아. 호밀 같은 건 키가 커요. 그래서 그 호밀밭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데는 피해 다녀야지. 이게 선생님들이 절대로, 어린이 여러분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 가끔 또 죽었다 소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져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둘씩 뭉쳐 다녔나 몰라. 이렇게 생기신 분이 막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다 또 무슨 쇠골개구리 같은 거 다 하나 짓고 오시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있는데 왔어요. 달라는데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돈도 없고 줄 게 없고. 그래가지고 쌀 드리면 되는데 좋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밥에 줍는 그 쌀자루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쌀을 푹 퍼다 갖다 드렸어요. 그때 가더라고.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쌀자루가 푹 들어갔잖아요. 이놈의 자식 무슨 쌀을 이렇게 퍼줬느냐고 혼났어. 또 내가 옛날에 쌀 귀했잖아. 응? 우리도 잘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그 농장에 살 때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쌀밥은 내 평생에 1년에 한 번밖에 먹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나병 환자는 꺼렸지만 주님은 오히려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까지 대시고 기도하셔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입니까? 남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운 병입니까? 남에게 알려지면 창피한 병입니까? 개의치 마시고, 사람에겐 창피해도 주님에겐 창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더 구구절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주님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에 관한 치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거에 메고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히스기야 목숨 걸었다는 걸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담판을 한 거예요. 담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얘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가운데 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벽을 보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말해요.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야, 대단해요. 우리가 삼산릴레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시죠? 대표 기도할 때 벽 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협력 기도자도 다 벽을 보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믿음, 어떤 믿음의 기도였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주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지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속회도 열심히 참여한 걸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절을 어려운 가운데서 철저히 마치며 믿어온 걸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도 열심히 만들려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 기도했을 때마다 매달려 부르짖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여러분 앞장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의 이 땅에 이방신 무슨 우상 주상 같은 거 별의별 걸 세우고 했었어요. 산당을 섬기고 그거를 히스기야 다 없애버리고 무슨 우상은 다 깨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한 사람. 아멘. 신앙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감리교회도 신앙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감독이 되면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범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안 지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이거 안 돼. 여러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유다가 히스기야 이런 개혁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 가운데서도 관습에 의하여 말씀보다 관습에 우선하는 거 있으면 그거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에 중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단판 기도하고 당신의 믿음 생활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가 답답해서 기도 금방 나오겠어요? 기도 안 하던 분들은 기도 안 나와요. 눈 감으면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보면 통곡하며 눈물을 쏟았어요. 통곡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며 기도한 거예요. 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제 사나리 꾼대를 묻히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할 일이 좀 남았어요. 하나님 사실 종교 개혁에 따지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관행이 남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더 살고 더 철저하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멘. 통곡하며 소리치는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아시죠? 퍼퓸이라 하나요? 여성들이 그래가지고 어디 나갈 때 칙칙 뿌리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향기가 뭐냐? 하나님에게 향수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눈물 흘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천사를 통해서 다 그 금 잔에다가 받았다. 놀랍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 대접에다가 그거를 다 받으신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으시면 거기서 향기가 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곡골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 331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해결받고 병 있는 사람 치료받고 여러분 아이고 나는 늦었는데 안 늦을 거 없어요. 매달리면서 보세요. 당장 죽으라는 히스기야가 살았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고침받으리라.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매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주여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